4월 12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함락 사건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는 유럽과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서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까지 영토를 확장하였고 정복지를 식민지로 삼아 행정관과 군대를 파견하여 지배하면서 일정 부분 세금을 거두어 로마 본토로 보냈습니다. 어느 누가 이 민족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는 걸 원하겠습니까? 게다가 압제가 심하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유대인들의 경우 주 60년경에 이르러서는 로마의 강압 통치에 대한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게 됩니다. 로마는 고율의 세금을 식민지에 부과하였는데 요구하는 것보다 부족하게 세금이 징수되면 종종 성전에 있는 보물창고를 약탈하여 부족하게 징수된 세금을 충당하였습니다. 또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나 관리를 주로 그리스계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들은 유대인이나 유대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배려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영향력 있는 지위를 독점하여 부를 누리면서도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를 견디다 못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랴에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의 봉기는 곧 진압이 되었지만 결국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지역 수비대를 공격하여 로마 병사들을 학살하였고 이것이 로마와 전면적인 전쟁으로 확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은 10년 동안 지속되었고 처음에는 유다 저항 세력이 우위를 점하였습니다. 그러자 로마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진압하기 위하여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의 정예 군단을 파견했고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동한 뒤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주 70년 4월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고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기 위하여 토성을 쌓으면서 계속 공격을 펼칩니다. 결국 주 70년 9월 예루살렘이 포위된 지 5개월 만에 결국 로마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다시 함락이 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 성 안의 상황은 어떻을까요? 로마 군대에 의하여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유대인들은 모든 출구가 막혀 성 밖으로 도망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 안에는 이미 식량이 떨어져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라고 불리는 한 여인은 자기 아들을 잡아먹고는 남은 부분을 숨겨두었는데 강도들이 고기 냄새를 맡고는 음식을 달라고 협박했고 이것이 사람의 고기라는 걸 알고는 기겁하여 그 집을 도망쳐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성 안에 시체가 워낙 많아서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냄새가 진동하자 성 밖으로 시신을 던져버렸고 또 사람들이 그 말을 삼키고 탈출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로마 병사들이 금을 얻기 위하여 산 사람의 배를 갈라서 그 말을 끄집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포로로 잡힌 사람이 10만 명,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머물던 기독교인들은 20절 말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전에 대부분 성을 빠져나갔고 그 바람에 화를 면했다고 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성내에 있는 자들이나 시골에 사는 자들도 모두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했어요. 산으로 도망해야 됨은 확살의 아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자가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아이 벤 자들이나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신 이유는 아이를 벤 사람이나 젖 먹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일수록 몸이 둔하여 도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럴 정도로 두려움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주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천조로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징조와 비슷한 단어로 전조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전적인 의미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 보이는 기미를 말합니다. 소소한 일이지만 장차 일어날 큰 사건을 미리 짐작하게 만드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조를 보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겁니다. 슬기로운 열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오심을 언제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늘 기억하고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깨어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가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람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